Why are you here? I'm here to see you, David. The day that Saul rejected the Lord, the day that his kingdom was torn from him. Send your best man to come down and fight. Thee and all the Philistines will be your slaves. One man in my army has had the courage to face you. Where is my champion? This is the life. You must come to your senses. 오늘 여러분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실 이야기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이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성경의 원래 기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성경 기자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 그 부분도 함께 소개해 드리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우리 처음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장면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평지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작은 책으로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약간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갖고 있었던 심각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전투는 어린 목동이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과 싸우는 한낱 한 전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엘라 골짜기가 뚫리면 화살표로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입니다. 저 엘라 골짜기가 뚫리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로가 다 정복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도 또 베들레헴도 또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헤브론 쪽도 다 점령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거는 한 목동과 한 거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설명하자면 6.25 때 북한군이 남한으로 침공했을 때 한강 다리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다리가 뚫리면 북한군이 그대로 남한으로 진격하기 때문에 한강 다리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전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낙동강 전선이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그 낙동강을 우리는 낙동강 전선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낙동강 전선이 뚫렸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는 한국의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아마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낙동강 전선이 뚫렸을 때 벌어졌을 법한 일이 오늘 엘라 골짜기가 뚫리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만화에서 다룰 수 있는 한 어린 목동이 어쩌다 보니까 거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낱 그냥 어린 목동이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컸던 사람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심각성이요 중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전투를 평지 전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헬리캠으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마치 평지처럼 펼쳐져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싸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요 에메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에메크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넓은 지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골짜기를 에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러한 골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골짜기도 이 에메크라고 하는 단어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7장 3절에 보면 그 사이의 골짜기는 좁고 가팔은 협곡으로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가에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골짜기가 있었던 거예요. 에메크 골짜기와 가에 골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던 번역자들이 이 에메크 골짜기와 가에 골짜기를 그냥 골짜기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평한 골짜기인지 아니면 경사진 가파른 골짜기인지가 번역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고 한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걸 다 평평한 에메크 골짜기로 묘사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기자는 이 에메크 골짜기와 가에 골짜기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를 구분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열에서 나와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came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came out이 아니라 came up입니다. came up은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came out은 그냥 나왔다는 뜻인데 came up은 올라왔다는 뜻인데, 이러한 특징은 가파른 협곡을 배경으로 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온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래쪽에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온 걸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짜기는 평평한 골짜기가 아니라 가파른 협곡의 가의 골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위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산 언덕 정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언덕 밑에 있는 계곡 바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갔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숨겨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사용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매가 새총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물매는 고대 전투에서 정식 무기로 사용되었던 무기입니다. 살상용 무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했던 그 무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이 물매를 사용하는 병사가 물맷돌을 던지면 최장 182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매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던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세시대 기록에 의하면 물매로 날아가는 새를 잡는 장면이 공예품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매가 쓸모있는 무기였다 하더라도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높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숨겨진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에너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은 골짜기 언덕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다윗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무엇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 고등학교 때 물리가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치 에너지죠. 다윗은 골리앗보다 위치 에너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지에서 던지는 물매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위치 에너지가 골리앗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있는 그곳은 위치 에너지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실릴까요? 운동 에너지가 실리게 됩니다. 그냥 서 있었을 때 던졌던 물매보다 빨리 달려가면 던지는 그 물맷돌에 운동 에너지가 실렸다는 뜻입니다. 위치 에너지도 실리고 운동 에너지도 실렸습니다. 보통의 물매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질량 에너지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들을 수집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돌들은 중정석이라고 하는 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정석은요, 보통의 돌보다 밀도가 2배 이상 높은 돌이고 또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둥그런 돌이 아니라 뾰족한 돌이었고 날카로운 돌이었기 때문에 저 돌을 맞으면 상처가 나기에 아주 좋은 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돌, 조약돌이 머리에 박혀 들어갔다고 우리 해왔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돌들은 둥그런 조약돌이 아니에요. 뾰족한 날카로운 돌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의 돌보다 더 무거운 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질량 에너지가 합해진 그 물맷돌을, 오늘날의 그 물맷돌의 속도와 파괴력을 조사를 했더니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회인 야구를 합니다.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요. 120km, 130km 날라오는 공은요,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리면 손이 아파요. 그래서 잘 못 때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돌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45구경 권총을 쐈을 때의 파괴력과 맞먹는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를 뚫고 들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에너지 덕을 받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힘이 약했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지 못했던 목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질량 에너지가 이미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그 거룩한 발걸음 속에 에너지가 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무심코 집어들었던 그 돌멩이가 보통의 돌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높았던 돌멩이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투구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상대가 안 되고 기울어진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계곡 정상이 아니라 밑에 내려왔었다면, 그리고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던졌다면, 그리고 중정석이 아니라 보통의 약한 돌이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보기보다 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약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그가 서 있었던 그 에너지, 그곳의 에너지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불공평한 전투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그를 움직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그 힘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저에게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에너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있는 그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이냐라고 하면서 삶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강자처럼 보이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약자처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약자일까요? 약자란 무엇입니까? 약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역경과 시련이 있는 사람들을 약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약점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자기의 약점일 수 있죠.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것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몸이 약점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약점이 없을까요? 가진 것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신체적 약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면 인간적 약자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의 약자인 것이죠.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약자와 강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확하지도 그리고 올바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과 약점을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자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도 없습니다.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요,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이 독일로 갔습니다. 전도사 시절 사무실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독일을 유학을 가겠다라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청빙을 받고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신도 없고 또 두렵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거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직전에 제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저는 원래 장이 안 좋아서 시험 때가 되면 배가 살살 아프고 시험 때만 되면 화장실을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왔다 속이 안 좋고 이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도 탈이 또 자주 나기도 합니다. 그러는 터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떨려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던 예배가 2세 예배였어요. 머리는 한국 사람이고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정신세계는 독일 사람인 2세들을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세를 굉장히 시크합니다. 요즘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 굉장히 시크한데 걔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친구 먹자고 어깨에 딱 손을 얹었는데 2세가 저를 딱 보더니 어깨에 있는 손을 이렇게 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어깨를 내주었느냐, 얹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시크한 애들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일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예배당이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저를 보면서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손가락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우리는 이 마이크를, 유선 마이크를 쓰잖아요. 제가 무선 마이크를 차고 화장실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갈 때 마이크를 끄고 가야 되는데 마이크를 켜고 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었던 그 시간의 모든 저의 자연의 소리가 성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딱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전도사님이 화장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이를 어쩌나. 처음 설교인데, 처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후딱 하고 빨리 끝내야겠다 해서 빨리 끝내고 사무실 돌아왔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떡하나. 애들 교회 안 나와요. 2세 애들은 진짜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뭐 설교를 은혜롭게 한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켜고 했으니 애들이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뭐 망한 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실을 갔습니다. 예배실 딱 들어갔는데 성전에 못 보던 아새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헉! 아니, 못 보던 애들이 여기 왜 와 있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웬일이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저희 교회 아이들이 동네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번에 골 때리는 전도사가 하나가 왔는데 화장실에 마이크를 켜고 가가지고 넘버 1, 넘버 2 다 했어. 넘버 1은 큰 거고 넘버 2는 작은 거예요. 넘버 1, 2를 다 했어. 와봐, 골 때려 와봐.
신약 성경의 그 수가성 여인은 선지자를 보러 와 보라 했는데 우리 애들은 골 때린 전도사를 보러 와 보라. 애들이요, 예수님 만나러 오라면 안 오는 애들이 골 때린 전도사를 보려고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놓줘야지. 그래서 그냥 설교를 엄청 또 잘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0명 수준이었던 아이들이 7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 동네에서 2세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세들을 모으는 비결이 뭐냐? 자기는 몇 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은 한순간에 애들이 이렇게 딱 모았느냐? 비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애들이 또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에이, 너무 겸손하시다. 비법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진짜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난리 쳐요. 저희 어머니가 제발 좀 그 창피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안 창피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이크 켜고 화장실 갔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학생들한테 저의 약점을 오픈했어요. 오픈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한국에서 10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 처음 봤다. 맨날 멀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목사님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유학생들이 30명에서 나중에는 유학생이 1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MT를 갔습니다. MT를 가서 밤새도록 놀았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소세지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고, 새벽에 또 매운 또 라면도 또 먹고, 아주 많이 놀았죠. 그런 다음에 새벽에 밤을 새고 난 다음에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난 다음, 하고서 이제 서로 나누잖아요. 나눌 때 저도 모르게 밤에 먹었던 음식들이 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바람에 방귀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거룩한 큐티 시간에 방귀가 탁 나온 거예요. 옆에 있던 형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형제를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가 말없이 2초, 3초간 눈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아무한테나 방구 안 낀다. 난 내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만 방구를 낀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독일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편하신 목사님이 왔다.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왔다. 와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부끄러움을 우리 청년들에게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새신자를 데리고 와요. 새신자를 데리고 오면 제 옆에 앉습니다. 앉히면 제가 방구를 낍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이 너한테 마음 열었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목사님, 와, 어떻게 2세도 잘 모으고 유학생도 잘 모으십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건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강한 것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 세우셨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곳에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냈던 다윗의 그 발걸음이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무심코 집어들었던 그 골짜기의 돌멩이는 질량 에너지를 2배나 갖고 있었던 무기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그 과거의 시절의 삶의 경험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믿음으로 던지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를 더하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달려가면 문제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문제가,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땅바닥으로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뒤로 넘어졌대요, 앞으로 넘어졌대요? 모르죠? 앞으로 넘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권투 중에 뒤로 넘어진 권투 선수는 일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넘어진 권투 선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승부를,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에너지가 있음을 믿고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문제를 향해 걸어나가기를, 달려나가기를, 뛰쳐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에너지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불평하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의 에너지, 환경의 에너지를 잘 이용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부터 포함이지만 약자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던,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에너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하고 폭발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이제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렸던 다윗과 같이 문제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